138페이지에 나오는 네 번째 복음의 효능.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의 효과가 나오느냐, 능력의 효과가 뭐냐,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효력이 뭐냐 하는 뜻입니다. 우선 복음이라야 믿음에 이르게 해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내가 이르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예, 이제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의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상황,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지 인간의 의가 안 드러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내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내 뜻을 드러내고 내 계획을 드러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의, 당신의 정하신 뜻, 또 당신의 작정하신 바 모든 것을, 당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복음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옳은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다 드러난 거란 말입니다. 그게 드러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점점 믿음이 성장하도록 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늘 그 임상을 거쳤다 하는 말을 그냥 들어 하는데, 제가 몇십 년 동안 이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이 복음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신 뜻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걸 그냥 몇십 년을 계속 성경에 나타나는 그것만 가르치다가 보니까 정말 성도들이 믿음에 이르더라고요.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믿으려고 열심히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성경이 가지고 있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나오잖아요. 140페이지. 구원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죠.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믿어졌어요. 그래서 막 여호와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런데 오다가 목이 마르고 고달프고 또 고기도 먹고 싶고 채소도 먹고 싶고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지저분한 것, 시시껍질한 것들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다 해결해서 인도에 가는 거란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훈도 하고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도 하고, 그러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이제는 믿어지잖아요. 딱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딱 보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야,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땅을 주시는구나. 모세는 그냥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만은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들어가잖아요. 요단강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걸어 들어가요. 그냥. 왜? 믿어지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믿음이 어리게 되면 믿어져야 해요. 믿어져야 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하는 게 아니라 뭔 일이 돼야 믿어져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야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1차 믿음이거든요. 갈라져야 믿는 게, 뭔가를 보아야 믿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를 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하시는 일 보고 살고 싶습니다 하는 건, 내가 좀 유치한 소원을 좀
좀 순박한 내지는 좀 유치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보고 싶습니다는 얘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아이고 그냥 살았어야 되는 건데 보고 하나님 하시는 일 보며 살고 싶습니다 한 얘기가 너 아직도 뭔가 보아야 알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 저 모습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아야 믿어지지 말고 믿어지면 그냥 해요. 믿어지는 대로 해요. 예. 믿음은 불가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확실히 믿어지면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행동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예, 그런 것이 믿음으로 이게 초보적인 믿음에서 성숙된 믿음으로 뭐가 복음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생각해 보세요. 아들 딸 번창하게 하나님께서 자손 번창하게 했으면 땅도 주는 거 당연하잖아요. 땅도 받았어요.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요. 그럼 왕도 세워주는 거죠. 그런데 왕을 왜 안 세워주느냐고 난리를 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왕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능원하는 대로 한번 세워봐라. 그게 사울왕 아니에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정한 왕이 아니죠. 유다 자손이 아니니까. 그래 인간이 불신앙에서 와지는 것은 다 한 번씩 돼지우리를 거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곤고한 상황을 거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불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공고함을 주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견고히 만들어 가시는. 그러니까 불신앙이란 그만큼 어리석은 거죠.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실히 믿는 건 이게 이 성경신학이라는 게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신학인데 진리인데 성경대로의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에 이걸 선물로 줬는가 그 생각을 늘 할 때가 많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현재도 또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전체가 대표들이 이 성경신학을 그걸 보면 반드시 세계화가 된다. 반드시 세계화가 된다. 바로 세계교회에 이 성경신학이 전파된다. 이거 믿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자꾸 돼가고요. 여기저기에서.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어린 믿음에서 성숙된 믿음으로 뭐가 복음이라는 진리 내용이 그렇게 만들어간다. 근데 복음 전하지 않고 믿음을 준다는 게 그 믿음이 아니라 결국 맹신이에요. 자꾸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맹신하며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연약해요. 복 받는다는 복 안 주니까 실망하고 전부 다 잘못 성경을 복음을 가르치니까 올바로 복음을 가르치면 그렇게 안 되죠.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견고하게 서서. 아직도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은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 혼자서 이놈의 사탄아 물러가라. 예.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야 된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쪽에 나오죠. 거기에 한번 성경 구절만 있고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왜 복음을 안 부끄러워하는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구원의 능력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난 절대 부끄럽지 않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복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 얘기. 이 구약은 유대인들은 바로 언약의 복음으로, 우리 이방인들은 성취의 복음으로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취의 복음 못 들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 본 자도 있지만 그 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 못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방인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를 경고케 한다. 뭐가? 복음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영원 전부터, 영원한 세상 전부터 깊이 감추었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 복음이죠.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어떻게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성도의 교제는 이게 이반이 안 돼요. 절대. 예를 들어서 어느 교인이 요즘 뭐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그거 어떡하나, 혹시 그 양반이 또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면 어떠나, 이런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어요. 전혀. 복음 안에서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요, 콘크리트로 돌과 돌을 접착하듯이 복음이라는 콘크리트로 인간관계도 접착시켜 놓기 때문에 서로 의심할 필요도 없고 서로 이간할 필요도 없고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 감당하면서 끈끈하게 세상 끝날까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더불어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이 멋있는 지상교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몇백 리 밖에서 따로 모이고 뭐 몇십 리 밖에서 따로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딴 교회가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한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1년 동안 안 만났으니까 그래.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을 1년 동안 못 만났잖아요. 마음 변하면 어떡하나, 믿음이 연약해지면 어떠나. 그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왜? 견고하니까. 확실하고 분명하고 견고하니까 절대 변심하거나 생각이 바꿔지거나 교회를 이탈하거나 세상 밖으로 나가거나 그러지 않게 아주 견고한 신앙으로 굳어진다. 이런 효능을 복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목사님들은 그냥 사나 죽으나 자나 깨나 성도들에게 복음만 잘 가르쳐 말씀으로 먹이면 교회는 튼튼하고 견고하게 성장해 간다. 아멘. 자, 그다음 그러면 앞에서 다 얘기했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시간을 좀 이용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뭐 앞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한번 보십시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선진들이, 여기서 선진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 확실한 증거를. 예, 우리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증거가 없이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증거가 있어야 믿어지지 않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그러니까 아파트에 들어갈 때마다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이유는 아파트 등기가 내 이름으로 따 있는 것이 지금 장롱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내 집이다 믿어지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증거냐? 믿음이 증거예요. 어떤 믿음이? 어떤 믿음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바라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죠. 뭐, 내 아들 법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많은 소원이 있죠. 바라는 것들이. 그런 바람이 말고, 그런 바람을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정하시고, 언약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언약하겠다, 약속하셨다. 그럼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정말 마음으로 작정을 했어요. 아,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내 큰아들놈에게는 얼마를 유산을 줘야겠다. 어디에 있는 아파트하고 어디에 있는 이제 땅 만평하고 내 큰아들에게 유산으로 줘야 되겠다. 작은 아들에게는 어느 쪽에 있는 아파트 하나하고 또 고향에 있는 땅 1500평을 유산으로 줘야 되겠다. 아버지가 마음으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둘 앉혀놓고 언약을 해요. 내가 큰아들 너에게는 어디에 있는 아파트 35평짜리, 너 작은 아들은 너 어디에 있는 아파트 30평짜리 또 주고 땅은 어디 거 주마.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하면 아들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소원이 생기죠. 바라는 것이 생겨요. 야, 아버지가 언제 등기 이전을 해 주시나? 아버지가 언제 유산을 넘겨주실까? 이 소원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모든 것 작정해 놓고 내가 이렇게 해주마 언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3대 언약 아니에요. 세 가지. 하나님 나라를 언약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마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언약대로 그래 성취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파트하고 땅하고 유산으로 준다고 언약했으니까 사실은 지금 내 앞으로 이전은 안 됐지만 저건 내 것이다. 실상과 똑같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지금 있으나 내 이름으로 없어도 아버지 이름으로 그냥 그 재산이 그냥 있어도 내 것이다. 저건 내 재산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듯이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등기권은 보지를 못해요. 등기권이 내 이름으로 정해가지고 아파트 안무게 내 거, 땅 어디 거 몇만 평, 반평 내 거, 이렇게 딱 보지를 못해도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거기 나오잖아요. 아직 등기권은 못 받지만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다고 하니까 주신다고 언약했기 때문에 저 땅은 내 것입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친구들한테도 엠마 어디에 있는 아파트 그거 35평짜리 내 거사. 그리고 어디에 있는 땅 10,000평 그거 내 거야. 왜? 아버지가 나한테 준다고 약속했어. 그 말이죠. 그걸 증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고도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언약도 안 했는데 바라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맹신이지.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믿음이 생기겠느냐 이거예요. 안 생기죠. 바른 믿음이. 욕심에 대한 그런 맹신이죠. 자기 욕심에 대한 맹신.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게 맹신 아니에요? 이제 맹신과 확신은 달라요. 확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너무 분명하니까. 성취를 전제로 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아주 흔히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말인데 그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맹신도 믿음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고. 신앙, 자기 신념. 그래서 믿음, 맹신, 신념 이렇게 분리해서 개념 정리를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이다. 맹신은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욕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걸 맹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념은 뭐냐? 꽤 자기 의지력이 강해가지고 나는 절대 실패가 없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라고 고집불통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 골치 아픕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 근데 우리 믿음을 가진 신앙은 신념과는 달라요. 신념과는 전혀 달라요. 신념은 인간적인 것이고 인본주의적인 것. 맹신은 무지에서 오는 거고. 신념은 믿음에서 완전히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신념은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인간의 의지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신념이고 맹신은 무지함이 있어 만들어내는 신앙이 맹신이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많아요.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성도들은 맹신자가 많고요. 소위 지도자로 하는 목사님들은 그냥 신념이에요. 신념이 많다고만 난 봐. 성경도 모르는데 믿거든요. 성경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말 어떤 과학적인 어떤 증거가 뭐 딱 나타났다. 그럼 이제 흔들리죠.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너 천국 봤어? 못 봤는데? 근데 너 어떻게 믿어? 천국이 무슨 천국이야, 인마. 우리 인간이 노력으로 애써서 사회복음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우리가 노력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차별도 없는 아름다운 복지 세계를 우리가 이루어야지. 아, 맞다. 그렇구나. 그래서 신념을 가진 자들이 이제 그런 데서 흔들려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되는 거고요. 보수주의자들은 바로 올바른 성경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그 믿음, 이게 이제 확신이죠. 확신, 믿음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밑에 부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 한 세기를 훌쩍 넘긴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 1000만이 넘는 신자의 수를 확보하게 이르렀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의 믿음이 모두 동일하냐? 질문에는 선뜻 그 긍정적으로 대답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믿음, 맹신, 신념 이런 구분을 우리가 해 놓으면서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신구약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다시 말해 성경신학을 깨닫고 믿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죠. 확신이고. 그러나 성경을 모르고 믿는 건 맹신이고 또 인간의 의지력이 강해가지고 뭔가 세상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위 신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 그러니까 그런 신념을, 자기 신념을 갖다가 순진한 사람들에게 자꾸 주입하면 순진한 사람들은 맹신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훌륭한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럴 거야. 나는 이렇게 지금 그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니까 언젠가는 나는 성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게 48페이지 100 위에 세 번째 줄, 한국교회는 근본을 달리하는 구교를 제외한 개신교 안에 명칭이 다른 교단이 수십 개나 된다. 그리고 교단의 명칭은 같이 사용하면서도 본파를 달리하는 경우는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가운데 하나가 믿음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데 있죠. 매우 놀라운 사실은 같은 교단은 물론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사이에도 믿음에 대한 견해가 각기 달리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는 모든 믿음에 대한 성경적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부족하고 정확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데서 발생하는 부작용이죠. 따라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의 나오죠. 믿음이란 무엇이나 에모나라는 말이 있는데 견고하다, 확고부동하다, 신실함, 충실이다 라는 이런 뜻.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자꾸 변죽을 부리면 친구도 못 믿잖아요. 친구.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나 돈 한 10만 원만 좀 꺼달라고 그러면 나 놓고 왔는데 패스보드 안 가지고 왔는데 그래 버리고 말죠. 왜? 믿지를 못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런데 아주 성실하면, 신실하면, 정말 믿어지는 그런 자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꺼달라 그러면 현찰은 없지만 은행에 가자고 카드 넣어가지고 10만 원 꺼내가지고 빌려줄 수 있죠. 또 카드를 직접 쓰게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속성을 깨닫게 되면 안 믿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에무나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래의 뜻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 혹은 성실성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바른 의, 공의, 공공의 의로움, 그리고 자비성의 뜻을 가진 개념과 동의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함축된 그런 의미를 에무나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 49페이지에 보면 아만이라고도 나오죠. 동사, 믿고 의지하는 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지각에 대한 상태를 뜻한다고 보는데, 동사 아만에서 나온 그 사역형 에헤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게 하다, 지지하게 하다, 그 다음에 신뢰하다, 충실하다, 확실하게 하다. 어떻게 해야 믿느냐? 확실하게 해줘야 믿잖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나. 말씀을 하고 말씀으로 언약하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잖아요. 이런데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죠.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약속을 한두 번만 지켜도 그냥 믿잖아요. 저 친구는 정말 확실하다, 너무 분명하다, 그냥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아. 돈을 빌려가고 일주일 후에 줄게. 그래. 일주일 지나.
한 달 있다가 아이고 내 깜빡 잊었는데 한 3주만 더 기다려. 내가 준비해 줄게. 3주 기다리는데 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친구에 대한 신실성이 사라져 버리죠.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딱딱 약속대로 지키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왜? 그 친구의 신실함이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전 작정하신 뜻을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빈틈없이 이루어주는 걸 보니까 내게 믿어지는 거지.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가 믿음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 믿음의 속성, 믿음이란 어떤 거냐? 주권성이다. 믿음은 내가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성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믿게도 하고 못 믿게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언약대로 이룬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면 안 믿을 거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면 믿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성령을 왜 보냈는가? 성령께서 택자에게는 깨닫게 하고 불택자에게는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하는데 이 강의를 듣고 믿을 자에게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들을 수 있는. 못 믿을 자에게는 말을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깨닫게. 왜?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목사님이 똑같이 이제 성도들 놓고 가르쳐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아이고 언제나 하나님께 저 목사님 강의 중에 내 빚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것만 찾고 있는 사람은 언약 성취 내역이 안 들리죠. 안 들려요. 아이고 저런 얘기 하지 말고 좀 빨리 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는 방법을 좀 말씀해 줬으면 거기에만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진리는 귀에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안 깨달아지면 못 믿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면 어떻게 안 믿어요. 믿어지니까 믿지.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까지라도 내 공로가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지. 주권적이니까 은혜죠. 그게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주권적인 거기 때문에 은혜성이 따라오잖아요. 뒤에 151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은혜성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선 결론적으로 우선 이쪽 전파입이 50페이지 한번 두 번째 문단 읽고 넘어가십시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성경적인 믿음은 누구나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게 복음의 말씀이 진리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뭐냐? 언약대로 이루는 게 진리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그리스도 성취해 줬으니까 이 진리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르게 한다. 곧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오르심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은 옳은 거 아니에요? 의가 우리를 믿음으로 하여금 믿음을 점점 더 성숙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을 더 열심히 풍성하게 잘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성도들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을 수가 없죠. 혹시 씨앗을 뿌려놓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잘 가꾸면 혹시 잘 자라는 거나 똑같잖아요. 우리가 바로 청지기로서 그런 사명을 받은 거죠. 믿음을 성숙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은혜성이라는 건 이제 벗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은혜성이죠.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은혜의 선물이다. 너무 분명하죠.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믿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은혜로 주는 거죠. 많은 선물을 받고 나면 제가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주는 걸 많이 받게 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니 이는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성도 자신의 공로나 의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된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자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로서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택자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구원해 주기로 택해 놓은 그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죠. 먼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 연관이 되죠. 믿음은 조건입니다. 믿음이 이루어지는데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에베소서에 그대로 나타나죠. 에베소서에 나타나는데 첫째가 성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을 받아야 돼요. 창세전에 선택된 자, 예정 가운데 선택, 구원 얻기로 선택해 놓은 자. 이거의 믿음의 조건이에요. 선택되지 않았으면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강의하는데 강의를 듣고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내가 선택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비슷히 웃었어요. 너무너무 쉽지 않느냐고. 내가 지금 믿어지면 선택된 것이 분명하고 안 믿어지면 선택 안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너 왜 안 믿느냐고 책망하는 거, 미련한 사람이 책망하는 거지. 믿고 안 믿는 것이 그 사람 마음대로 믿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니까 안 믿는 건데, 내가 영원전에 선택받았다가 이 사실을 아는 게 너무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이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면 선택된 것이 확실하잖아요. 이 이상의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언약 성취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을 쑥쑥 성장하게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그 방법 외에는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갈 수가 없어요. 밤새껏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안 믿어지니까 고개를 좌우로 막 내들며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어렸을 때, 나도 믿음이 미숙했을 때 내가 믿는 줄 알고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그런다고 믿음이 오나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기도는 많이 시켜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성경을 안 가르쳤단 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믿음이 올 수가 없잖아요. 안 가르치는 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성경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 가르치는 거 듣기 싫어해요. 제가 요즘에 작업을 하는데 컴퓨터가 옛날 거라고 딸이 하나 바꿔줘요, 정말로. 그거 바꿔주니까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다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방송사 사장 장로님이 올려놓으신 제 강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 것은 올려놔 봤자 이거야 많으면 그저 몇천 표 몇만 명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적은 건 뭐 15명 30명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뭐 누가 간증했다 하는 건 막 120만 명 뭐 50만 명 60만 명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병 들었다가 암병 들었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암을 낳고 오늘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막 몇십만 명, 120만 명, 뭐 100만 명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요. 또 뭐 만담하듯이 설교하는 목사 있죠. 만담하듯이 설교하는 목사. 그런 목사 강의는 그것도 역시 몇십만 명씩 들어가요. 그래서 참 성경을 알아듣는 지혜가 있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 절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 성자 하나님의 속죄가 중요하고, 속죄. 그 다음 두 가지, 성부 하나님 선택, 성자 하나님 속죄,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 바로 거기 보면 성자 하나님의 속죄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성령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부른다. 그러니까 나사로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부르는 순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 죽은 내 영혼이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박용기야, 용기야 하고 부르면 내 심령에 죽은 영혼이 다시 거듭나고 중생한단 말입니다. 거듭나고 중생하면서 알아들어요.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다고 하는 건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부르시면 거듭나요. 거듭나고 중생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믿음을 갖게 만든다. 이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소명, 중생, 믿음을 해요. 소명 다음에 중생이 나오죠. 그 다음 믿음, 그 다음 믿음이 믿어져요. 이게 성령께서 내 영혼을 부르지 아니하면 중생할 수가 없고, 중생하지 아니하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건이 성령의 소명이죠. 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성령이 나를 안 불러요. 또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서 구원할 자로 선택해 놓지 않았으면 성자 하나님이 속죄해 주시지도 않고, 속죄해 주지 않았으면 성령이 나를 부르시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안 부르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건이란 성부 하나님의 선택, 예정, 성자 하나님의 속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나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예정된 나를 속죄해서 성령으로 불러 거듭나고 중생케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사업 망하면 사업 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금 국가도 그러잖아요. 세상 나라도 구멍가게 하다가 구멍가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 닫으면 거기에 보상 다 해주잖아요. 불나서 집이 다 불타버리면 보상해주고, 또 폭우가 와서 또 난리가 나가지고 집이 다 떠내려가면 다 보상해주고. 세상 나라 너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주관하시고, 물 없을 때 물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을 때 메뚜기 불러 일으켜서 메뚜기 메추라기 주어서 먹게 하고, 만나 매일 같이 먹여서 내일 먹게 하고, 강을 만나면 갈라서 건너가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믿음을 주어서,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 조건이 다 갖추었다는 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나는 영원전에 택함 받았고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었고 속죄받은 이미 믿어지는 성도들 놓고 자꾸 부흥사들은 죄를 회개하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속죄해 줬는데 무슨 죄를 용서해야 될 줄 아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이미 다 죄 용서해 주셨다니까. 지은 죄 다 용서해 줬어요. 이제는 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불러서 중생에서 이미 속죄 받았기 때문에 중생시켜 믿음까지 줬는데 그런 사람 믿음을 길러가지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데려다 놓고 늘 죽치고 막 호통치고 호령하고 죄욕으로 죄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런 운동만 계속 그동안 한국교회가 하다 보니까 믿음은 안 커지는 거죠. 바탕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소명, 믿음의 대상 간단하죠. 여호와 하나님, 이게 근본 대상이에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믿음의 근본 대상. 뭘 믿는가? 하나님의 존재,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믿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 믿어지고 하나님의 속성이 믿어지고 이게 이제 근본적인 믿음의 대상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했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 간접 대상이에요. 간접 대상.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분이 우리의 구속주다. 이걸 믿는 거. 이게 믿어지니까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간접 대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하는 거.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6번째로 믿음의 실제 나옵니다. 믿음의 실제. 아까 성경 본문에서 제가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믿음이란 도대체 실제로 뭐냐? 첫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들, 땅, 통치 이 세 가지를 바라보고 지금 애굽은 살지 않았어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바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소원을 가지고 사는데 내 소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소원하는 거냐, 내 인간의 육신의 욕심을 소원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예리한 분석이 필요하죠. 그게 지혜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얻고 내가 성공하고 내 이름이 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소원을 가지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이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내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소원을 가지고 사는 건 물어볼 것 없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제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다음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아직 구약 성도들은 예수를 안 봤잖아요. 안 봤는데 예수가 오실 걸, 메시아가 올 걸 바라보고 실상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이 그게 믿음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약했잖아요. 언약이 뭐예요?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리고 장차 내가 다시 오마.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 연박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첫째 성령이 임한다 하는 성령이 임했어요. 언약대로 임했단 말입니다. 믿어지죠. 그 다음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돼요. 믿어지죠. 현재 전파되니까.
그런데 또 하나 믿는 게 있어요. 아직 보지를 못했지만 예수님 구름 타고 공중에서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보지 못한 걸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 안 봤지만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안 봤지만은 반드시 오신다고 믿어지는 건 그게 진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끝맺는 말. 성경적인 믿음은 영존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물어볼 거 없이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 언약하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룬다. 이는 성경에 계시던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성령의 조명에 의해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믿어지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는 상태의 인간적인 신념이나 탐욕에 의한 맹신, 다 나오죠. 탐욕에 의한 맹신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며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누구나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하냐. 설교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설교라는 주제하고 마지막 하나, 목사. 설교는 목사가 하잖아요. 목사란 도대체 뭔가. 이게 다 지금 시리즈로 하나하나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크리스마스 날은 우리가 잠시 휴강을 하고요. 아마 1월 첫 주간이 되겠죠. 그때 설교란 무엇인가, 목사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상고하며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로 결속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어야 될 자 어디에 있든지 동서남북 어느 좌소에 있든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